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9절부터 1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두 군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먹으라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반이나 썩어 모세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네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들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다 같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이 조금 엉뚱한 말씀 같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하셨는데요. 오늘 우리 시리즈 설교로 함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 우리 하나를 교회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두 번째 시간 함께 묵상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은 쭉 내용인데 거기 두 번째인 온유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온유하다라고 하면 어떤 말이 생각이 납니까? 신 목사처럼 좀 이렇게 부드럽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좀 이렇게 좀 얌전하고 부드럽고 좀 차분하고 좀 화도 잘 안 낼 것 같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여러분들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올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2004년인가 2006년도에 대한적십자사에서 헌혈 캠페인을 하면서 이런 문구를 광고 문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박송 씨라고 하는 이 탤런트 겸 그죠? 개그맨이 이 말을 했는데요. 이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뭐라고요? 동사다. 사랑은 뭐라고요? 동사다. 사랑은 그냥 우리는 말로 하면 사랑하면 이게 명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랑은 그냥 물건이 아니고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고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고 사랑은 실천하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피를 헌혈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캠페인을 했었는데 사랑은 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15가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이 15개가 전부 다 뭘까요? 동사라는 거예요. 동사. 우리가 생각하기 온유하다라고 하면 동사가 아니잖아요. 뭡니까? 형용사잖아요, 그죠? 국어 시간이니까 형용사. 온유하다라고 하면 형용사인데 사실 원어에는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래요. 생각해봤습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온유한 게 동사가 될까? 움직인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움직이면 어떻게 행동을 하면 이게 온유하게 행동하는 걸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할까?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온유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안타깝게도 구약에 나오는 모세였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단어가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더라.
그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나서 그래 모세가 온유하지라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뭘 찾아봤을까요? 히브리 원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원어에서 말하는 그 온유함이 번역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말로 바뀌어졌는지 그걸 비교해 볼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교해 볼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로 되어 있고요. 아주 오래된 이스라엘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뭘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개로 비교할 길이 없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뭐가 딱 생각이 났냐면요, 요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민 오신 한 2세, 3세 정도 되면 이제 아이들이 뭐가 힘들어집니까? 한국말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죠? 영어.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토요 학교도 열심히 지금 한국말 가르치고 한국말로 토론하고 자기 생각을 쓰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오랫동안 흩어져 살고 바벨론에 쫓겨가서 살고 나라 없이 살고 로마 제국에 짓밟혀 살다 보니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이스라엘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대를 거듭할수록 점점점 히브리 말은 잃어버리고 헬란 말이 익숙해진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헬란 말에 익숙한 우리 이 후세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무엇으로, 얘네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되게 다시 기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 오시기 오래전에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섬에서 열심히 구약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70인경이라고 하는 버전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가치 있는 성경 버전이고요. 앞으로 제가 설교에는 자주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70인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딱 보면은 신약 시대의 이 2세들이, 그죠? 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구약을 이렇게 이해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70인경에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 12장을 딱 펼쳐보니까는 모세의 이 온유함이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나온 이 온유함과 어떻게 해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따가 제가 설명을 더 드립니다. 근데 유사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제대로 짚었구나.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 도대체 모세의 어떤 면으로,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길래 온유한 사람이고 우리는 이 온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길래 온유함의 대명사가 되었는가, 함께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 3가지로 온유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소망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을 그렇게 온유하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더 가봅시다. 모세가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구스라고 하는, 쿠시아이트라고 하는 구스 여자랑 결혼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의 오빠와 그의 형님과 누나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어떻게 해요? 비난했습니다. 근데 비난하는 정도가 도가 지나쳤어요. 그리고 모세는 지금 누굽니까?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뭐예요? 담임 목사 도한 대통령과도 같은, 그죠? 민족의 리더예요. 그러면, 그죠? 제가 예를 들어 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집 사람이, 그죠? 지금 설교하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보 똑바로 설교해야지,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는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집에 딱 가가지고, 그죠? 여보 이리 와보세요. 그냥 앉아보세요. 물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조용히 뒤에서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이르고 너 그러면 안 되지, 왜 이방 여자랑 결혼해?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데 어떻게 해요? 공개석상에서 공공연하게 자기 동생을 어떻게 비난하는데, 그 비난하는 내용도 어떤 내용입니까? 결혼을 잘못했으면 당신 그 결혼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모세의 전체 리더십을 어떻게 해요? 통째로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민족의 리더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셨어? 우리하고도 말씀하셨어.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직통 계시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2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사태가 이쯤 되면 여러분이 모세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지금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죠? 여러분의, 그죠? 와이프가 딱 일어나가지고 막 그러면 여러분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죠? 제가 모세였으면요, 지팡이 한번 휘둘렀을 것 같아요. 그죠? 막 젊고 아직 혈기 있는 신봉사 같았으면 어디 감히 하나님이 세우신 나를 하면서 지팡이로 휘둘렀을 것 같은데,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2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함께 볼까요? 첫 번째로, 그래서 모세가
도록 화를 내거나 지팡이를 휘두르거나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의 말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다는 말이 기록되었지 않고요. 자,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가볼게요.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3절 읽습니다.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이렇다 저렇다 모세는 말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말을 하지 않아요. 대신 성경이 모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는 온유하다라고 해서 아나브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나브라고 하는 이 말은 그야말로 온유하다 혹은 겸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인데, 모세가 사실은 이 겸손함이, 여러분 영어로는 겸손함이 뭡니까? 험블이죠. 그죠? 근데 이 겸손함이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라고요? 인내하는 겁니다. 온유한 사랑은요, 인내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과 이 백성들의 이 반발 앞에서, 비난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브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온순하다 혹은 순종하다라고 하는 말이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고린도서 13장 1절입니다. 사랑은 뭐하고요?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뭐합니까? 온유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열이 됩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이 로마서 5장 말씀이죠. 이는 환난은 무엇을? 인내를. 인내는 무엇을? 연단은. 연단은 무엇을? 소망을. 그래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15가지 동사가 그냥 막 쓴 게 아니에요.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기 때문에 사랑이 뭐하다는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온유한 사랑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나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내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뭐 됐습니까? 참았어요. 어떻게 참았습니까? 이런 방구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모세가 말을 하지 않는데 언제까지 말을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이게 인내예요. 내가 말하는 열센다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가 아니고, 그건 온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순간까지 참는 게, 그게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에 하나님 응답하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온유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아나브라고 하는, 모세는 온유하다라고 해서 이 아나브는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주석이 하나가 조그맣게 달려 있습니다. 지속에 달려있는데 뭐냐면은, 히브리 성경에는 이런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성경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경은 입은 오자는 없지만요, 입은 오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 원문은 건드리지 않아요. 대신에 그 옆에다가 조그맣게 써놔요. 얼마나 철저한 줄 알겠죠? 이 사람들이 말씀에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온유하다라고 해서 이 아나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여있기는 아나브, 크티브라고 하는데요, 쓰여있기는 아나브라고 쓰여있는데 옆에다가 조그맣게 쓰여있기는 아나브라고 쓰여있지만 읽을 때는 이렇게 읽으라고 쓰여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나이브라고 읽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조그맣게 기록됐습니다. 저 시력 안 좋은 분은 잘 안 보입니다. 써있기는 아나브라고 쓰여있지만은 너희들은 읽을 때 아나이브라고 읽으라고 말하는데, 이 아나이브가 무슨 뜻이냐면은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12장 3절은 모세는 그 비참하기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사람. 이상하다, 이 말이 안 되는데, 그죠? 왜 모세가 비참하지?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1장을 읽어보면은 모세가 왜 비참한 줄 알 수 있어요. 11장부터 계속해서 모세는 끊임없이 뭐예요? 공격을 받습니다. 백성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고기 먹고 싶다, 목마르다, 길이 멀어서 다리가 아프다,
뭐 하나 안 좋을 때마다 누구에게 원망하냐면요,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배고프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밥 달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죠? 밥 달라. 그죠? 예. 목 마르면 어떻게 합니까? 나 목이 말라요. 라고 말하면 되는데 계속 모세를 위해서 원망합니다. 네가 우리를 무덤에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네가 불러내었느냐라고 하는 등, 그죠? 네가 혼자 왕이, 네가 우리의 임금이 되려고 우리를 불러냈냐고 하는 등 계속해서 백성들이 끊임없이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11장에서 계속해서 그 비난과 원망의 화살들이 계속되자 모세는 14절에서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 더 이상 이제 목회 못하겠습니다. 저 더 이상 이제 이 백성들 데리고 못 가겠습니다. 이 정도면 저 충분하잖아요. 저 죽여주십시오. 이게 민수기 11장 14절에서 나와요. 모세는 그만하고 싶었어요. 이제 너는 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그 쓰러지려고 하는 모세를 마지막으로 짓밟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과 미리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모세는 더 이상 이것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등을 돌리고 다른 사람은 다 비난해도 형제만큼은, 여러분 미리암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를 강물에 띄어보내서 그저 핏덩어리를 살리려고 광주리에 넣어서 강물에 띄어보낸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내 누이만큼은, 누나만큼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형아만큼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다른 모든 사람이 그럴지라도 당신들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 두 사람마저 모세를 어떻게 해요? 비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모세는 온유하기가 라고도 읽을 수 있지만 동시에는 어떻게 해요? 모세는 비참하기가, 이 세상에 그지없는 사람 같았더라. 말씀을 앞에 놓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러면 온유함과 비참함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기도를 합니다. 묵상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은 영어로 뭡니까? humble이에요. 비참하다는 말은 여러 많은 단어가 있겠지만 비참하다는 뜻 중에 humility가 있어요. humiliation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온유함 가운데 인도하시는가? 비참함의 과정을 다 겪어야 돼요. 낮아지는데 그냥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짓밟히고 낮아지고 비참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겪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여러분, humble과 humility가 어원이 똑같아요. 라틴어로. 영어 공부 좀 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humble과 humility, 그죠? 겸손하고 온유하다는 말과 비참하고 모욕스럽다라는 이 말의 어원은 뭐냐면 humus예요. humus.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humus는 무슨 뜻이냐면 흙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human이라고 그래요. 사람을 어디에서부터 지었습니까? 흙에서부터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낮아지는 사람이에요. 내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낮아질 수 없습니다. 그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낮아질 수 없어요. 물론 잘났죠. 가진 것 있죠. 똑똑하죠. 재원 있죠. 감은 좋죠. 누가 봐도 똑똑하지만은 그것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온유한 사랑으로는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낮추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낮아지냐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이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건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언제나 신뢰가 없으면 이거 못해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그냥 지팡이 하면 휘두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나에게 그런 힘도 있고 그런 능력도 있고 당연히 상황도 타당하고. 근데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래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고 그 아래에서 인내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조차도 아무렇지 않을 정도로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이루시고
때가 될 때 우리를 높이시는데요, 이렇게 높이십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십니다. 낮추었다가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높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낮추고 나서 어떻게 우리를 높이시냐면요, 주변의 것들을 더 낮춰버리세요. 그죠? 그러지 않나요? 미리암과 아론을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높인 게 아니라 누구를 치십니까? 아론과 미리암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를 낮추면 지네가 높아질 줄 알았거든요, 미리암과 아론은. 그죠? 근데 얘를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미리암과 아론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신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를 낮추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바로를, 모세가 정확하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무엇과 같더라? 신과 같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젊은이들아 이같이 뭐예요?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순종하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온유함이래요. 온유함.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믿음의 원리이고요, 우리 하나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사랑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서 온유한 사랑을 품은 사람은요, 타인을 위해 중보할 줄 압니다. 뭐 할 줄 안다고요? 타인을 위해 중보할 줄 알아요. 모세가 오늘 이 사건에서 입을 열어 첫 한 말은요, 욕설이 아니었어요. 우씨 막 욕을 하는 게 아니고, 모세가 입을 열어 처음 한 말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몇 절이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다른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지도 않고 그들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누이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을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서 중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누구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줄 아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누이의 문둥병 걸린 흉측스러운 몰골을 한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해 주시기를 중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의 모습은 똑같은 허물 앞에서, 그죠? 모세의 그 실수 앞에서 모세를 그냥 헐뜯는 아론과 미리암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죠? 모세는 그들의 흉측함 앞에서, 그들의 몰골 앞에서, 그들의 범죄함 앞에서 하나님께 중보하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온유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중보는요, 용서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이에요. 용서는 인간관계 차원에서 용서 주고받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우리는 힘들어요. 그죠? 어떻게 나한테 해코지 한 사람을 내가 네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나를 배신해? 네가 나한테 수근수근거려? 딴 데 나가서 내 험담을 하고 다녀? 근데 그거는, 용서는 인간적인 차원이에요. 근데 인간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것을 들고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용서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중보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이 인간관계 차원들을 신적인 관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까지 그 관계를 연장시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이건 뭐가 돼요? 중보기도가 돼요. 성도들이 어려울 때, 그래 너 힘들지 도닥도닥거리고, 그건 뭐예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뭐가 됩니까? 이건 중보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인간관계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엇으로 받으신다고요? 아, 얘가 나를 온유하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중보의 영역이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넓어져 가는 사람. 그렇죠?
내 마음그릇이 한 3명 정도 중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마음그릇이 나하고 좀 친한 사람은 속속들이 잘 아니까 중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3명이 5명이고 이 5명이 10명이 되고 나에게 요만큼 잘해주는 사람만 기도하다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품을 수 있는 것, 이 그릇을 키워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온유한 사랑을 품은 사람은 항상 예수님을 배웁니다. 이것도 무슨 말이지? 뚱땅지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항상 배우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프로이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신약 성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정확하게 이 신약 성경이 쓰인 구절이 몇 개가 쭉 있는데 많은 구절이 누구에게 쓰였냐면요, 예수님을 가리킬 때 이 구절이 쓰였어요. 이 단어가 쓰였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마음이 어떤 분이라고요? 온유하대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프로이스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마음이 온유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니 어떻게 해요? 나한테로 와라. 나한테로 와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멍에를 메어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합니까? 나에게서 어떻게 하라? 배우라.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쉴 것이다. 안식을 얻을 것이다. 온갖 스트레스로부터, 온갖 세상 짐으로부터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관계, 이제 더 이상 난 보기 싫어. 하나님 손절하고 싶어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만나기 싫어요. 그래, 너 스트레스 많이 받지, 힘들지,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라고 하는 이 안식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중간에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얼굴을 보니까 좀 쉬고 싶은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저분에게는 정말 쉼이 필요하구나. 그죠? 여러분 다 쉬고 싶죠? 원 없이 한번 늘어지게 잡았으면 좋겠죠. 더 이상 근심 걱정 없이 좀 이렇게 하루를 좀 편안하게 좀 지내봤으면 좋겠죠. 더 이상 뭔가 일이 안 터졌으면 좋겠어. 어쩌다가 운동하다 팔이 부러져가지고 그냥 일주일을 완전히 망쳐버리는지 그냥 제발 좀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어. 아마 다 그런 마음들 계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평안을 얻고 싶습니다. 평안하게 좀 인생이 그냥 강물 흐르듯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대요. 왜? 예수님의 마음은 없기 때문이에요? 온유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온유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유하니까 나한테로 와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뭘 하냐면요, 멍에.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요크예요. 요크. 소 등에 딱 지어진 거 있죠? 이거를 지어라 하면서 등에다가 짐을 딱 지어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 쉬러 갔는데 안식을 얻으러 가고 일하기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쉬러 가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짐을 더 지워준다는 거예요. 짐을 더.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소가 외양간에 있는 소를 쉬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풀뜯게 놔둬야 돼요. 멍에를 딱 쥐는 순간 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지금 이제부터 바깥 시간인가 보다. 그죠? 지금부터 일할 시간인가 보다. 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희 집 개가요, 집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개 리시 있잖아요. 그죠? 리시. 그것만 제가 딱 들면 그냥 환장을 합니다. 그냥 이놈이. 뭔 줄 압니까? 산책하는 줄 아는 거예요. 산책하는 줄 아는 거예요. 막 집 앞에 문 앞에 가가지고 딱 서 있습니다. 안 가면 안 나고 막 문을 긁고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소가 멍에가 지워지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쉰다고 생각할까요? 일한다고 생각할까요? 일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나에게로 오면 너에게 뭐하게 주겠다? 멍에를 주겠대요. 멍에를. 멍에가 여러분 어떻게 쉼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로 와라, 내 멍에를 치어라, 그리하면 쉼을 얻을 것인데, 이 멍에와 쉼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뭐가 있어요? 배움이 있는 거예요. 배움이.
뭐가 있다고요? 배움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11장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11장 28절 30절 28절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뭐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배우니까 계속 멍에만 쥐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소처럼 일어나는데 교회 봉사를 하면 할수록 힘들어.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힘들어. 일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어려워. 이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배움이 없기 때문에. 배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배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멍에를 쥐고 있어도 내 마음이 천국이면 이 사람은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멘? 예.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험곡인데 빛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빛이 들어온다라는 게 들어온다라는 게 누구와 함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뭐가 없기 때문에 태산을 넘어가도 내 인생은 계곡이고 내 인생은 험곡이고 내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까? 배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시냐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 배움을 배울 수 있냐라는 거죠. 시편 말씀에 똑같이 프로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이 또 한 번 쓰이고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25편 8절 9절입니다. 시편 25편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로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을 가르치신다고요? 온유한 사람을 가르치신대요. 입은 그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죠? 7절 말씀, 28절 말씀, 그죠? 그가 입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죄인도 교훈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죄 짓고 안 짓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 앞에 어떻게 해요? 온유한 사람, 자기를 좀 앞에 낮추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비난할지라도 그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 사람을 높이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사람을 어디서 만드셨기 때문에? 흙에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흙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뭐 어떤 죄입니까? 어떤 죄예요? 교만. 예, 교만. 예, 교만. 예.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제일 싫어하십니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인 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사람의 모든 주변을 땅을 다 파서라도 온 땅을 그 사람 앞에서 낮추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는 방법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대요. 여러분 이 모세의 이 본문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아마 액자에 걸려있을걸요? 그죠? 그 말씀 다 알아. 교만한 인간은 영적인 은혜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오늘은 어떤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실까?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나를 겸손케 하실까?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실까? 이 애타는 갈망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이 온유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이 죄인이건 그 사람이 연약하건 그 사람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간에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세우시고 높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버리시고 의로운 사람을 구한다고 생각하는 이건 뭐예요? 이건 철저하게 윤리의식이고 이건 종교예요, 종교.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온유하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비난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한 게 얼마인데 나 억울해 죽겠는데, 너무너무 억울해 죽겠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의 그 겸손의 몽해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온유함의 멍에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물으면서 나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질문을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며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자원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곧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못한다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배우고 싶거든요. 그 진리를 배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로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지체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온유함과 이 모세의 온유함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주님 앞에 낮아지며 주님 앞에 인내하며 주님 앞에서 중보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